같이 나누기 전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 맞죠? 예. 아니, 얼굴 표정들이 좀 심각하신 것 같아서 비가 와서 그러신가?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첫째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가인과 같은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아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가인과 같은 존재다. 이걸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인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가인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봤지만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잡아 돌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뭘 주셨어요? 표를 주셨죠. 근데 그 표가 우리가 이제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표를 주시고 심지어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만약에 가인을 향해서 공격하는 자,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벌을 몇 배를 준다 그랬어요? 7배를 주겠다 하는 그런 표를 주셨다고요. 물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대가를 받죠.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땅의 저주를 받아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를 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유리하게 된 건데, 문제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제 누가 등장을 했냐면 가인의 아내가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우린 여기서 이제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왜 가인이 성을 쌓냐 이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인은 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인은 성을 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았죠? 평생토록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하는 그 의미로 뭘 쌓아버린 거예요? 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죠.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형벌을 지금 가인이 거부해버린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뭐냐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반드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보호를 전부 거부해버리고 지금 성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가인스럽다. 정말 가인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은 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인의 모습이 결국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모습이에요. 이게 나라고요. 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인간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결국 우리도 아직도 가인의 길, 그 가인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불신의 길이거든요. 그 불신의 길을 우리가 아직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왜 성을 쌓았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오는데요. 가인은 자신의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에녹입니다. 그 에녹이 태어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가 비록 살인자였고 나쁜 놈이었지만 그래 나는 내 아들을 지켜야 된다. 그 전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다가 갑자기 아들이 생기니까 내 어떤 종족, 내 어떤 자녀가 생기니까 이걸 내가 지켜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365년 동안 300년 이상 동행했던, 그래서 36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에녹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성경에는 워낙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가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녹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이 마음속에 에녹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에녹을 내가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사명감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성을 쌓은 거예요. 결국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지금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태의 열매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요. 결국 자녀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 문제를 결국은 가인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전부 내가 하겠다고, 내가 다 짊어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가인과 같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오늘 말씀처럼 자꾸 성을 쌓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했던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카이캐슬. 여러분은 역시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모르시죠? 모르시죠? 스카이캐슬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오늘 가서 개인도 저녁에 찾아보지 마시고요. 끝났어요. 근데 이 벌써 제목부터 캐슬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캐슬은 뭡니까? 성 아닙니까? 성?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드라마 작가가 오늘 말씀을 보고 제목을 지었지 않았냐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좀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에 보면은 자신의 자녀들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애를 쓰면서 자신들만의 그 성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하신 분들이니까 잘 모르지만 그게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데, 근데 그 드라마의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 서울대 의대에 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아주 좋은 드라마였어요. 물론 공부를 잘하면 충분히 우리가 서울대 의대에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종 불법을 행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자녀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복을 빼앗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행복이 뭐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해볼 수 있는,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행복을 이루어 보겠다는 어떤 의지이고 행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성을 쌓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가인이 지금 행복해지겠다고 편안해지겠다고 성을 쌓아 올렸는데 그 결론은 뭐였냐면은 결국 라멕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에 보면은 정준호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준상이라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강준상이라는 인물이 그 드라마 속에서 어떤 인물이냐면 이 사람은 일단 의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의사의 아들로.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번도 전국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은 수재였어요. 전국에서. 전교도 아니고 전국에서.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갔겠습니까? 서울대 의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의대 교수가 되고 심지어 대학병원의 원장이라는 그 꿈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그 꿈에 거의 도달을 쯤 온 그런 상태로 이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의 꼭두각시가 되어가지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부모의 뜻대로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아주 괴물과 같은 인물로 나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자신의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사람이 바뀌기는 하지만 바로 강준상은 어떤 인물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멕과 같은 그런 괴물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스카이캐슬 드라마 작가인 이 유현미 씨가 오늘 말씀을 좀 공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는 거예요. 그건 뭐 제 추측이고요.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자,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라멕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인데 이 라멕은 성경 최초로 어떤 걸 시행했냐면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성경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최초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법칙을 세우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괴물과 같은 라멕은 하나님의 이러한 법칙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 깨버렸어요. 결국 성을 쌓아가지고 행복해지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성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라고요. 자,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다입니다. 뭐라고요? 아다. 이 아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꿈이다, 또 뭐 아름답다, 또는 뭐 장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아다는 육체를 꾸미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여자였고 그로 인해서 허영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그 모습에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품성과 인간의 어떤 인격을 보고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그 여자의 아름다움, 그 여자의 어떤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현혹되어 가지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다와 결혼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나오죠.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실라입니다. 실라. 히브리어로는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칠라 이렇게 불러요. 칠라. 근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라가 됐는데 이 실라의 뜻이 뭐냐면은 그림자, 그다음에 어두움, 그리고 딸랑거리는 자. 딸랑거리는 자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 딸랑딸랑, 여러분 옛날에 이거 뭐 여기 코미디언들이 이거 많이 했잖아요. 딸랑딸랑. 이게 언제예요? 그렇죠. 아부할 때, 아부할 때. 그러니까 딸랑거리는 자,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면 결국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림자이고 어두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죠. 결국 라멕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뭘 결론적으로 알 수 있냐면 라멕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그것을 삶의 전부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세 아들을 두게 돼요. 세 아들. 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아들을 둡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다는 야반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자, 보십시오. 야발, 그 다음에 유발,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 나오죠. 전부 다 발자 돌림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만 딱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전부 누구의 후손이에요?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에서 나올 수 있지만, 딱 볼 수 있지만 누구의 후손입니까? 결국은 그렇죠? 라멕의 후손인데 진짜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 그리고 특히 괴물과 같은 라멕의 후손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의 결과로 인해서 누가 나왔죠? 라멕이라는 괴물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괴물의 자녀는 사실 더 큰 괴물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결국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은 인간이 어떻게 더 처절하게 타락해져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아들을 보면서 유발과 야발과 그리고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문명이 발달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시작되었구나, 기술이 발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람에게 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 가야 돼요. 먼저 야발부터 좀 보겠습니다. 야발 첫째 아들이죠. 야발의 뜻이 뭐냐면 흐르다, 인도하다, 이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흐르다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발은 풍부한 물의 흐름처럼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야발은 어떤 사람이었냐?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야발이 부자라는 것은 그만큼 누구도 있었다는 거냐면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억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야발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생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야발은 자신의 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착취함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 부를 더욱더 끌어당긴 거죠. 그리고 람에게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유발입니다. 근데 유발은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이라는 것이 사실 슬프고 힘들 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상 음악의 출발은 언제 나오느냐? 부유할 때, 배부를 때 나와요. 그래서 야발과 유발이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을 볼 때 그 야발의 부가 유발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유발은 그 부로 말미암아 이것을 좋은 데 쓰면 좋은데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향락에 빠져가지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그 음악을 했다라는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악기를 만들었고 그 악기를 통해서 유흥과 향락에 빠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부의 축적과 이런 향락은 결국 더 큰 부와 더 큰 향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람에게 셋째 아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전부 농기구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각종 날카로운 기계, 이런 뜻이 나와요. 각종 날카로운 기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죠? 무기를 만든 거예요. 무기를. 여러분, 무기는 언제 필요합니까? 평화로울 때 필요해요? 그죠? 전쟁할 때 필요하죠. 결국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탐욕으로 발전했고 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해도 전부 가인의 후손이고 가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직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탐욕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나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다면 그 결론은 뭐밖에 없느냐? 분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과 평화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사느냐? 전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라멕의 노래 이렇게 부르거든요. 라멕은 지금 어떻게 노래했냐면
이걸 굉장히 자랑하듯 노래했어요. 자랑하듯.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이 여러분 엄청 과간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라멕이 길을 가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소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라멕이 이 몸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지만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되니까 이 라멕이 그냥 아유 상 좀 입었네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한번 끝내면 되는데 이 라멕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소년을 죽여버렸어요. 아니 자기 몸에 약간 상처를 입혔다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죽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신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다. 근데 여러분 가인의 벌 7배는 누가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했죠. 근데 이 라멕은 지 마음대로 그냥 77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건들지 못하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정준영 사건 잘 아시죠?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정준영 사건이 세상을 굉장히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카톡방에서 그 범죄를 자랑했어요. 자랑했다고요, 그 사실을.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심지어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서로 칭찬하고 심지어 거기 있는 내용을 다른 곳으로 또 유포까지 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정말 숨길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운 일을 아주 당연하게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자랑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구나. 우리는 가인의 후손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멕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결론이 뭐냐면은 파멸하고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정준영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고 결론입니다. 그런면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끝났구나. 아유, 이렇게 세상이 어둡구나. 이제 기대할 게 없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타락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소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러분 아벨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벨 허무함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허무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허무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뭘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냐면 셋을 줍니다. 셋. 근데 이 셋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쉐트 이렇게 불러요. 쉐트. 근데 쉐트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놓다, 정리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정리하고 해결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베네시트 엘로힘, 즉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 말에 나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셋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셋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만들었어요? 그렇죠. 에노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에노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 또는 남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히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에노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셋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에노스라는 이름에 갖고 있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즉 베네시트 엘로힘,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외치게 했다고요. 결국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처럼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으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만이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결국 파멸이에요. 그 길은 결국 멸망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베네시트 엘로힘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하루하루 믿음으로 좀 경건하게 살아가는 셋의 후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이 막 뛴다고 해서 잡아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좀 믿음으로 좀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